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제가 휴가를 다녀와가지고 여러분을 뵀는데요. 저는 이상하게 이제 제가 가는 데마다 비가 그렇게 와요. 교회에서 행사를 잡아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이번에도 휴가를 갔더니 그냥 비가 오는 정도가 아니라 태풍이 따라와가지고 한 이틀 정도 비 오는 것 이렇게 좀 많이 구경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예수께서는 온통 장사판이 된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너무나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자,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타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가 정말 너무나 극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께서 바로 이 성전을 뒤엎어 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혹자의 사람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만약 이곳에 의인 몇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한 사람이라고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격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텐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바로 그 한 사람조차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격한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메시아 예언들, 곧 그리스도 예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성경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되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으나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윗이요, 왕이 된 이후에요, 이 나라가 모든 면에서 안정된 이후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자, 문득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야,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을 위한 처소가 너무나 변변하지 않구나.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호화로운 성전을 지으려고 다짐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희한테 언제 호화로운 재료로 이 호화로운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나는 굳이 집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신전은 그 신의 권세와 위엄을 나타내는 이 최고의 장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잘 살고 능력이 생기면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의 집을 크고 호화롭게 짓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자,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신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우러러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 교회도요, 작은 교회가 능력 있는 것 같아요? 큰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작은 교회 다니신다고 지금 작은 교회라고 하시는데, 보통 작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좀 불쌍하게 여겨요. 저도 이제 어디 가가지고 이제 예진교회 목회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어디 있는데요? 이러면은, 예, 상가 지하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쩌냐고.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되게 불쌍해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 교회가 크면은요, 사실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흠이라든지 부족한 점도 범죄를 저질러더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자부심, 자신감 같은 것들을 갖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호화로운 성전을 짓는 것을 거절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온 천지 만물이 나의 집이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호화로운 재료로 자신을 위한 집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와 한 가지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자, 그 언약의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안 알려져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과 하나님이 무엇을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들어보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자, 그러니까 너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무엇을 지을 거라고요?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지자 다윗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수룹바벨이 제2 성전을 짓습니다. 자, 그 뒤에 또 헤롯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짓긴 짓는데 이 성전은 여러모로 논쟁거리가 좀 있어요. 이 로마의 도움에 의해서 지은 면도 있고요. 헤롯이라는 사람의 자격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짓는 과정에서 율법 그대로 짓지 않고 약간 변질되게 지었더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3성전은 조금 논쟁거리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오늘날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 줄 것을 기대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메시아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메시아는 무엇을 지어야 된다고요? 성전을 지은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 구약의 예언이에요. 자,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모든 언약이 완성된다고 보는데요. 자,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잃어버린 지금은 충분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여기고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된 아픔을 아직까지도 간직하면서 검은 옷을 입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렇듯 다윗의 후손 내지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요. 자, 성경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가리켜 그리스도 내지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께서 구약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완전히 타락했거나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할 뿐이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모든 만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뿐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너진 성전은 회복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이 땅에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자, 바로 이것은요,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바로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사역을 예언하는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자, 놀랍게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이 땅에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데 바로 이 좋은 소식이 신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전하시는 기쁜 소식, 복음, 위로가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백향목으로 집을 지었다, 이런 거 아니죠? 야,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종교 부지를 분양받아서 호화로운 성전을 세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치하신다. 자, 그러니까 무법한 이 세상, 아무런 법도 없이 황폐해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세상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성전 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될 것이다. 네, 이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것, 통치받는 것이 성전이고, 그리고 바로 이것을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주로 천국이라 부르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주로 영생 내지는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막 여러 가지가 혼잡되어 있는데 이 성경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즉, 이 땅에 오신 주께서 선포하신 복음,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성전 재건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19절에 나오는 주께서 헐어버리라는 성전은 어떤 성전을 말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도 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자, 이른바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아도 맨날 돈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 장사를 하는 신앙생활은 무너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 본문의 전후 맥락을 보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휴가 기간 이 TV에서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는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기안84라는 사람이 인도 겐지스 강을 방문하는데요. 자, 그곳이 이제 힌두교의 성지로서 무수히 많은 제사장들이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관광객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돈을 받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뭘 찍어준 다음에 이제 그거 다음에 이렇게 뭐 조상의 뭐 누구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그 후손들에게 막 축복을 해줘요. 자, 그런데 기도 한 번 해주는데요, 더럽게 비싸게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은 이제 보통 서민들의 한 끼 식사가 10루피, 150원이래요. 자,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 가면은요, 서민들이 한 200루피, 500루피 정도의 이렇게 비싼 걸 먹는데요. 제사장에게 기도 한 번을 받으려면 무려 800루피, 그러니까 15,000원 정도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10루피 식사하는 사람이 기도 한 번 받으려면 800루피. 자, 그런데 이마저도 사기를 쳐서요, 이 기안84라는 사람에게 무려 5,000루피를 요구해요. 800도 많은데 5,000루피를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참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요. 자,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와, 이것이야말로 종교 장사구나. 자, 왜요? 신의 뜻은 조금도 고려해요, 안 고려해요? 고려하지 않잖아요. 신의 뜻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기치고 폭리를 취하면서 축복 장사를 벌이는 모습,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축복하는 모습을 보고 이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혹시 인도 겐지스 강가에서 힌두교 제사장들이 해주는 5,000루피 축복을 기대하며 나왔습니까? 자, 그렇다면 바로 그런 신앙생활, 그런 성전은 무너져야 합니다. 자,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맨날 사기치고 돈만 밝히면서 모든 축복이 오고 간다라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백향목 궁에 사는 것이 믿음 안에서 성공은 아니에요. 황금으로 지어진 성전에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런 사람들을 더 악하게 보실 수 있다니까요. 여러 가지 그 행실을 보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렇듯 거짓 신앙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 성전,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는 신앙생활로서 1차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롤모델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서신 예수님이 롤모델이에요. 자, 그래서 늘상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죽어지게 하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죽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본문에 담겨져 있는 성전의 1차적인 의미예요. 아, 내가 죽어지는 것이 성전이구나. 내가 주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성전된 자의 삶이구나.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항상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전해요.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 괜히 수훈이라고 붙은 게 아니라요. 뛰어난 가르침이기 때문에 붙었는데요. 자, 그것을 이번 시간에 5가지를 요약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 자, 너희는 주인을 분명히 하라.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저도 자신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때가 많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참 성전을 소유한 자의 태도고요. 두 번째,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기도든 금식이든 구제든 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우리 이제 가끔씩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면 그게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나 이렇게 믿음 좋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과시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경건 생활이 이상해질 수 있다. 자, 세 번째,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가 나타나야 된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막 살아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사실은 더 높은 수준의 윤리가 나타나야 된다. 자, 율법에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하지.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에게 욕만 해도 지옥에 갈 것이다. 자, 그러므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목한 뒤에 예물을 드리라. 자,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지. 그러나 너희는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범죄하는 것이다. 맹세했으면 지키라는 말이 있지. 아니라 너희는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너희는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자, 이것은 우리들이 세상 악하게 살면서도 그저 축복만 받으면 장땡이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지도를 받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윤리와 태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 비판을 맨날 하고 다니는 사람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계산적인 사람들은 주변의 계산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 너희도 역시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매 순간 가는 곳마다 좋은 것을 심기 위해서 노력하라. 자, 다섯 번째, 지나치게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나를 돌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너희는 이미 위대한 존재이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같이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무엇을 구하라고요?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러면서요, 이 말씀을 마친 뒤에 우리 주님께서 너무 의미심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맨날 죽어서 가는 천국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천국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 자꾸 오해를 하세요.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죽어서 가는 극락, 여기서 너무 고통스럽지만 눈 떠봤더니 황금색 집이 막 있고 이런 천국만 기대하세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맨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돈, 권세, 힘 있는 것만 탐하면 거짓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진짜 참 성전의 길이라는 걸 믿으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꿈틀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